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우리 3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우리 3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실 당신이 죄인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조금 느낌이 거시기 해서 자신의 죄인됨으로 좀 순화를 시켰지만 여러분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꼭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보다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한 그의 집에 세리와 창기 등 죄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심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꼭 누가복음을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큰 그림 속에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하여 쓴 거죠? 이방인들을 위하여 쓴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 계속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계속 죄와 죄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반복적으로 죄와 죄인의 이야기를 다루니까 약간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조금은 여러분 안에 뭐라 그럴까요? 반복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이방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오신 분명한 목적과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앞에 부분부터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는 죄 문제가 중요하다라는 걸 꼭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고 죄 문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를 해결하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교제하는 것이 행복인데 그 친밀한 교제의 행복을 깨는 것이 죄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 문제와 씨름하고 싸워야 된다 이 말인 거지요. 자, 이 시간 우리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신의 죄인됨을 겸손히 인정하고 맡은 일에 충성된 자를 부르십니다. 다시요, 예수님은 자신의 죄인됨을 겸손히 인정하고 맡은 일에 충성된 자를 부르십니다. 자,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 사역을 하고 계시죠. 고향 땅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사역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요. 자, 가버나움에는 이 통관세를 징수하는 큰 세관이 있었습니다. 또 지역의 요충지라 그랬죠. 시골이지만 자, 예수님은 그곳에서 일하시던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본문에는 마태가 아니고 뭐라고 나와요?
레위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라는 이름은 그 당시 통용되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식 이름으로는 마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익숙한 이름,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쓴 저자입니다. 이 마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 그러면 또 혹시 약간 피곤해서 딴 생각하신 분들은 야곱의 12제자 중에 레위가 아닐까?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마태를 부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당시 세리였던 마태를 일부러 보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 세리, 이 동족의 매국노 이러고 째려보셨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보시고라는 단어는요, 사물을 보는 것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동사, 그러니까 우리가 보다라는 동사가 아니고 바로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관찰했던 거지요. 그럼 예수님께서 관찰할 수 있었던 건 이 누가가 특별히 의사의 눈으로 지금 예수님의 이 안목을 보았던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 세관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 지금 마태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또 그 마음속에 비록 지금 세관으로서는 일은 하고 있지만, 세리로서는 일하고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도 유대이니까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통찰력을 가지고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앉은 것을이라는 단어는 현재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가 이 돈 많고 이러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그 자기의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었던 것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리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피하는 대상입니다. 세리는 인간 취급도 안 받았지요. 그리고 심지어는 법정 증인으로 세리들은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또 물론 판사가 될 수도 없지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세금을 내는 것은요, 정세와 관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 흔히 내는 정세는 뭘까요? 우리도 내는데 인도세, 토지세, 소득세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내죠. 그렇죠? 사람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도세, 그 다음에 토지세, 소득세를 냅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정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관세가 있습니다. 관세는 주로 로마 정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세리가 착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군사력에 이 세력을 힘입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동족들에게 정세 말고 관세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마차가 지나가게 되면 마차세를 거두고, 그 마차의 바퀴가 2바퀴면 2바퀴세, 3바퀴면 3바퀴세, 4바퀴면 몇요? 4바퀴세. 이렇게 여러분 세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로 여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을 뜯어내서 자기의 주머니로 다 여러분 배를 채우는 거지요. 그런 여러분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비난받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여러분 세리와 친하게 지내고 싶으십니까? 세리가 돈이 많으니까 그 옆에서 좀 어떻게 좀 도움 좀 받고 싶습니까? 이게 인간적인 마음이죠. 돈은 받고 나는 그런 짓 안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마음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꼭 잊지 말고 믿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부를 만한 사람을 부르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도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볼 땐 자격도 없고 이런 대상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29절 보시죠. 시작.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타고난 유전적인 은사들, 부모로부터 받은 은사들, 또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적으로 아니면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나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 우리 마태를 통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이걸 잊지 마세요. 첫째,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왜냐?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제일 사회적으로 세리와 창기들이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세리와 창기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거짓말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칠 정도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리는 아까 어디요? 법정에 세우지 않습니다. 법정 증인이 될 수 없고 더동가나 재판관은 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 자신도 죄인임을 자기 스스로가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죄를 애통해하고 뉘우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죄 중에 거하면서도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을 주님은 제자로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왜냐?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계속해서 자신이 거룩해지는 성화의 길을,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가 보겠지만 잔치를 베풀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우리는 죄인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인됨을 인정했기에 늘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바로 주님은 자기의 맡은 일에 열심히 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엘리사도 농산일을 하다 부름을 받았고 기드온도 타작하다가 부름 받았습니다. 모세도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왕자로 이집트에 있을 때가 아니라 양을 치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태 역시 자신의 일을 성실히 하다가 아까 제가 현재 분사로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맡겨진 일, 나는 왜 이 일만 하고 있어야 되나, 나는 지금까지 뭘 했나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니 여러분이 맡겨진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부르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르심의 기대대로 마태는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썼지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가 이 죄인된 유대인이었지만 세리로서 동족의 비난을 받고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 유대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전하면서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특별히 마태의 이름은 뭔지 아십니까?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세리, 매국노, 죄인이었고 저 인간이 왜 우리 동족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저 인간은 이 땅에 없어져야 될 존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얻었던 거지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럼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 받고 보냄받은 자로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물을 받았는데 저 사람 왜 왔어? 에이, 이거 쓸모없는 선물이야. 이렇게 되기보다는 저와 여러분이 죄인됨을 늘 자각하시고 그 죄인됨에 그래서 죄를 짓는 그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시고 늘 여러분의 맡겨진 자리에서 나는 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나는 왜 이런 일 보잘것없는 일을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일에 충성함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후회가 없음을 저와 여러분이 삶으로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맡겨진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모두가 이 부르심을 헛되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에게 또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또 가까운 분들 부부 앉아 이 왼수야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물로 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왜냐하면 부부간에도 만난 것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믿지 않았습니까? 별로 아멘이 없으신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좀 뭐 의견이 안 맞고 성격 차이도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여전히 사랑하냐 물었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으로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참 멋진 말 같아요. 별로 여러분은 감동이 없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끝까지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자, 두 번째로 성도는요 늘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즉시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다시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늘 주님이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음을 기억하고 즉시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 일하던 마태를 보시고 아주 단순 명료하게, 근데 그 보심이 그냥 단순히 누르르 본 게 아니라 쭉 지켜보시고 관찰하시고 그 마음에 무슨 뜻이 있는지를 아셨어요. 그런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태도 미련 없이 하던 일을 버리고 즉시 일어나 주님을 쫓았습니다. 여기서 버리고라는 말은요, 모든 것을 버리고 할 때 버리고라는 말은 떠나다, 또 소홀히 하다라는 뜻의 과거 능동태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던 일들을 능동적으로 자기가 계속해서 지금 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미련 가지고 한 번 버리고 다시 미련을 갖고 가지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과거에 버렸던 걸 계속해서 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마태는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의 돈 버는 욕망 때문에 온갖 멸시와 모욕을 다 참고 어떻게 해요? 이 정세와 관세를 거두면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사회적 지탄도 받고 자기 가족들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오직 돈 버는 데만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자신이 가졌던 인생에 꿈꾸던 욕망과 소망을 다 어떻게 해요? 버렸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것이 과거로 그냥 버렸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능동 분사로 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이 삶은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마태는요, 어디로 갔냐면 에디오피아까지, 말년에 에디오피아까지 가서 전도하다가 창과 칼에 찔려 순교당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이제는 끝내고요, 오직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자신에게 찾아온 예수를 만난 후에 인생의 가치를 재물에 두지 않고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나를 쫓으라는 이 예수님의 몽령에 순종하면서 결단하면서 자기가 모든 것을 가졌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어떻게 해요?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단순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을 예수님을 만나면 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그것들에 대해서 주의 말씀이 주일마다 너에게 남겨진 방, 지난주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아직도 이 청소하지 않은 이 방, 나에게 감추고 싶은 이 방, 내가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방을 버리고 청소하고 나를 쫓으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는 못 버립니다, 쉽게. 그러니까 우리와 마태는 너무 동떨어진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태와 같은 정말 물질로만, 아니 모든 핍박 괜찮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요? 정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면 된다라고 오직 물질에만 열심을 냈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그게 아무 소용도 없다라는 걸 깨달았던 거지요. 여러분, 여기서 따른다는 말 속에도요, 심오한 신앙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예수님은 어떤 사람 부른다고요?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일에 열심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따르다 할 때 이 따른다라는 말의 뜻은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따르다 할 때는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억지로 한번 맞춰보려고 아무리 해봤는데도 안 나옵니다. 다음에 나올 때 좀 알려드릴 테니까. 따른다가 세 글자잖아요. 근데 네 가지니까 따른다 이렇게 해서라도 따르는 건 뭐가 있다고요?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내 인생에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 삶의 경배자와 인도자로 택한다는 겁니다. 내 삶의 경배자와 인도자가 된다는 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른다는 건 내 삶의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떻게 해요? 함께 있으니 예수님의 모든 인격과 사역을 나는 따라가는 사람이,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공동 운명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나도 함께 동참하고 예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면 나도 영광을 받고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면 함께 고난 당하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 보시죠.
시작. 아멘. 그래서 따른다, 이 따른다라는 네 가지 의미를 압축해서 적어 보니까 주순담공이에요. 이걸 또 제가 말을 막 하기엔 또 좀 그렇고, 주종 담공 막 이렇게 막 하기도 그렇고, 또 더 심하게 하면 주둥이 닥치고 뭐 이렇게 막 별의별 걸 다 해봤는데, 여러분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따른다. 그래서 네 글자 뭐라고요? 첫 번째는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과 공동 운명체가 되는 겁니다. 말은 쉽죠? 이 네 가지를 어떻게 좀 잘 여러분이 하시는 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신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내 삶이 이제는 더 이상 물질을 향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가니까 주님과 함께하면서 신나는 삶을 삽니다. 신나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쁘십니까? 그럼 어떻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서 풍성하십니까?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가 없어요.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비난받으면서 죄인이었던 자가, 아니 동족과 사회에 멸시받는 자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었다고요. 그냥 여러분이 복음서 이야기를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어떻게 누가가 철저하게 믿지 않는 이방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철저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이 기대를 하나하나 보십시오. 저는 깜짝깜짝 놀라면서, 야, 이렇게 심오한 뜻이 있었구나. 저도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뭐 또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경과 얼마나 많은 말씀을 전했지만 이게 들려지는 이 안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요, 여러분 안에 다시 따른다라는 말, 내가 지금 인생에서 모든 이게 목적이라고 하던 이거에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게 부담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니까 너무 행복하다, 예수님을 따르니까 너무 좋다,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체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고난도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소망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앉은 자리, 주저앉은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서 이 기쁨의 길을, 주님의 길을 동참할 수 있게 하시는 이것 또한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정말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 기쁨을 꼭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른다, 이 네 가지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꼭 여러분에게 버릴 때, 여러분이 미련 없이 버릴 때 누리는 행복과 기쁨을 꼭 좀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맹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고요, 내가 버렸을 때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자유함과 이 행복함 때문에 주님을 기꺼이 따르는 자들이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궁극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행복한 복된 만남을 통해 사랑하며 섬기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우리 교회의 바로 역할인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해서 정말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즉각 반응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뭐 겹쳐지는 말씀 같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우리 29절과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아멘. 자, 마태는요, 예수님의 부름을 계기로 자신의 부끄러운 직업을 버리고
이제 제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된대. 자기가 다 버리고 야 이제 예수님 따르면 되겠구나 라는 기쁨과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해서 잔치를 베춥니다. 예수님만 초대한 게 아니라 거기에 보면 뭐예요?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병행 구절인 마태와 마가는 뭐라고 써 있냐? 거기에는 죄인들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많은 죄인들도 함께 있더라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세리들도 많이 앉아 있고 많은 죄인들도 함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여기서 바로 예수님이 이 죄인들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죄인은 어떻게 보면 이 법정 뭐 이렇게 죄진 사람의 죄인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죄인 취급되었던 사람들과 지금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요한 이건 뭐겠어요? 야 나는 지금 유대인이고 또 율법에 어긋나는 죄인들과 함께 자리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잔치에 초대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책 잡을 게 있을까 하여 따라오다가 보니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앉은 걸 보고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비난한 건 뭐겠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죄인 취급을 했는데 식탁의 교제를 함께 하면 어떻게 해요? 부정하고 치욕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할 걸 명하셨잖아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신약의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잠언 22장 21절 22절에 보면 원수라도 줄이거든 먹이라고 했습니다. 원수가 죽이려거든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먹이려면 만들어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먹을 걸 줬다라는 것도 원수와 이 죄인에게 주는 것 자체가 죄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이게 그러니까 죄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안식일의 주일에 누가 주인이고 예수님의 초점은 사람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이게 강조하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어쨌든 보세요. 중요한 건 31절도 3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우리 유명한 말이죠. 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여기서 의사는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건강한 자는 의인을 상징합니다. 또 병든 자는 죄인을 상징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우린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의사가 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는 말은 마음을 바꾸러 왔노라 라는 겁니다. 그 마음은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하여 아까 우리가 따른다 할 때 이 네 가지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31절에 보면 막연히 죄인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풍병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침상을 들고 가라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시지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죄사함의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막연히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32절을 통해 예수님은 죄를 인식하고 통회하는 죄인들의 마음을 고쳐서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세리와 창기와 같은 죄인들이 더더욱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8장 22절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이 치료받지 못할 딸로 지금 비유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자, 시작. 아멘. 하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치료를 받으려면 하나님이 오직 치료자가 되시는데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주님이 안 필요합니다. 죄인이라고 필요하면 주님이 더더욱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하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피값으로 세운 교회, 여러분 이런 비유 많이 들었죠? 여기 이제 의사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교회는 무엇과 같다고 말합니까? 병원과 같다는 말 들어보셨죠?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교회는 병원과 같습니다. 의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유명한 병원은 어떤 병원입니까? 각종 병자들이 많이 찾는 병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찾아와서 밤새고 호텔을 잡아서라도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병원은 환자들로 북적대는 곳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병에 따라 그 병이 빨리 낫는 병도 있고, 그렇지 않는 병도 있고, 입원해야 되는 병자도 있고, 수술해야 되는 병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 건강하지 않다면 그 뭐예요? 아직 치료를 더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보고 비난하지 말, 저 사람 아직도 환자구나, 중증 환자구나, 아직도 저 입술이 중증 환자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아직 치료가 안 된 겁니다. 왜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계속 생각하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주님이 안 필요하니까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병원에 의사 많이 오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병원에 환자가 많이 오는 건 맞습니다. 근데 많이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쳐지지 않으면 병원은 사람이 많이 와도 나중엔 다 떠납니다. 유일하게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비유하자면 저는 뭘까요? 저는 의사의 처방전을 잘 안내하는 간호사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간호사를 돕고, 여러분은 병원에 온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야 되는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조금 더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돌봐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행정적으로 모든 것을 돕는 자들입니다. 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려주면 그 영혼들을, 살아난 영혼들을 우리는 다 돌보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안에 난 아직도 환자예요 이러고서 그냥 병원에서 계속 가짜 환자처럼 환자복 입고 돌아다니시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건강해진 은혜에 감사해서 나도 누군가의 영혼을 나처럼 돌보려고, 마태처럼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식하고 내가 어떤 것에 목숨 걸고 살았는데 지금은 내 삶이 어떻게 고쳐져서 이런 삶으로 바뀌겠다라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요,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들 있죠. 자기도 아픈데 아픈 가운데 더 아픈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멋진 사람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염치도 없이 요만큼 아픈, 아이고 다 죽겠어요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더 아픈 사람을 돌보는 걸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면 날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사람에게 주님은 더 귀를 기울이시지 않겠습니까? 이걸 그냥 듣지 마시고,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죄라는 말, 목사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말이 죄인과 헌금, 설교가 아마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죄 문제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철저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할 때 주님의 도움을 더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해요? 교회는 주님만이 의사지, 제가 주님의 처방전을 제 마음대로 막 하면서, 물론 여기에 또 우리 간호사님들도 많지만 간호사님들도 웬만한 것들도 뭐 하잖아요. 그렇죠? 처방도 뭐 처방 내리는 이제 간호사도 필요하다, 뭐 이 정도도 그 뭐죠? 우리 코로나 겪으면서 있었죠. 의사가 부족하니까 이제 간단한 처방은 간호사도 내리게 하자, 이런 뭐 있었는데 여러분은 별로 관심은 없으셨죠?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셨네. 오늘 날이 괜찮은데. 네. 날마다 여러분은 다짐을 하고 기도하고 오십니까? 좀 아멘 하겠다는 기도를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2부 찬양대를 이제 할렐루야로 하고 3부는 아멘으로 하려고 합니다. 2부에 할렐루야 열심히 하면 3부에서 아멘 찬양대가 화답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진심입니다. 아멘 찬양대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대, 이제 아멘 찬양대, 하나 더 생기면 임마누엘 찬양대, 할렐루야 아멘 할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해서라도 기억하십시오. 진심입니다, 목회적으로. 그러니까 아멘 찬양됩니다. 좀 아멘 좀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역할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영혼과 육체가 치료되는 그 기쁨을 내가 누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누리는 걸 보고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진심으로 병 나은 자가 병으로 고통하는 자에게 주는 선물인 겁니다. 마태가 선물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받은 감격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의인으로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한 번의 기쁨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언제나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고 충만하고, 고난이 있어도 이 고난 뒤에 영광을 바라보고 저 천국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고 계시는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 주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금요일 날도, 금요 예배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가 주님의 처방전을 자기 멋대로 하거나 자기가 의사인 것처럼 착각해서도 안 되고, 모든 인도하는 사람, 장로님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한 영혼이 예수님의 처방전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일에, 우리 병원이 자랑해야 될 건 예수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것을 하는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 더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만이 줄 수 있는 생명, 이 능력, 이 기쁨, 봉사하고 헌신하면서도 이 더운 날에 땀 흘리면서도 보람을 갖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이 기쁨이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목회자에게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교사와 모든 중직자와 모든 셀리더들이 일부 예배를 드리게 부탁하는 이유, 반강제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누리면서 여러분 안에서 먼저 그 원망과 불평이 없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의 힘듦을 아니까, 그렇게 하면 셀리더들은 오후까지,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꽤 늦게까지, 여러분 셀리더의 공부는요,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 되면 저녁 7시에 모여서 8시 반까지 저하고 이제 셀 공부할 걸 가지고 미리 공부를 합니다. 이 헌신과 수고가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압니다. 그게 목회적으로도 이 성도들이 지치지 않도록 하는 마음의 부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에 앞선 사람들, 또 더 많은 교회들, 건강하고 부흥하는 교회들은 이것보다 더 열심을 내고 즐거이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편한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일어나라, 그러면 우리는 그 즉시 가야 되는 게 우리의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겐 주님이 필요하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의인이 되는 순간부터 난 주님이 안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 된 순간부터 주님은 나의 필요에 채워주시는 분임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잘못하면 우리 병원에 와서 이럴 뻔했습니다. 뭐 엎어치나 매치나 같은 말이니,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더 힘든 분들을 위해서, 이 영혼이 구원받고 치료받는 일을 위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살아내는 은혜를 함께 경험하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꼭 무언가를 위해서 제가 말씀에 어떤 거를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목회적으로 여러분들도 꼭 좀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기대하고 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건강해지시고, 빨리 건강해지는 비결은 주님을 만나는 길이니, 여러분 매일 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하면, 나는 아직 나에게도 치료받아야 될 게 있지만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신하거나 가식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내가 의인인 척 그런 의의를 내세우려고 봉사하지 마시고, 나보다 더 아프고 힘든 사람이 주님 만나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즐거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이 죄를 회개하고 내 맡겨진 일에 충성함으로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면
기꺼이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따른다라는 의미가 뭔지를 깨닫고, 나에게는 언제나 주님이 필요한 죄인임을 다시 깨닫고, 내가 조금이라도 건강해지면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